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첫 번째,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격려. 본문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축되어 있는 모세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 그 명령 감당하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의 족보를 소개하십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를 소개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은 모세와 아론의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근데 이 두 분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은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고자 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난 그런 귀한 그 가정 안의 인물임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난 근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어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아예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 반복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 지금 모세와 아론을 공식적인 지도자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시고 족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12절에서도 입이 둔하다 말을 했는데 30절에서 한 번 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학자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모세가 정말 입이 둔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핑계도 일정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입이 조금 둔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씩이나 전혀 없는 내용을 말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을 말하는 이로 세워주신 걸 보아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이 둔하다고 해서 말을 더듬는다든지 말을 전혀 못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 보게 되는 모세의 설교를 보면 그가 해야 하는 말은 분명하게 하는 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그는 입이 둔한 자였습니다.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입이 좀 둔한 사람입니다만 모세도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약점 때문에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모세의 그런 약점을 모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해결책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핑계 삼아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것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는 것도 모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되었던 핑계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핑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럴 정도이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인생이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다들 나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함에도 염려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는 법, 결국은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세를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입이 둔한 자라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모세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보를 통해 모세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우리도 위로하고 격려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 시간 텐텐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약한 부분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세처럼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작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